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31일 일요일 열국에 임한 심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고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생각할 문제. 예언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인가? 예언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바벨론은 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킬 장래 세력이며 특히 유다를 정복하고 국민을 포로로 잡아갈 세력이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예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성경 전체의 사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단적 세력의 대표적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사야 10장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사야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호와의 계획은 이사야 14장에서 잠깐 되풀이 될 뿐 13장부터 23장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들, 특히 바벨론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오래된 문화, 종교, 정치적 유산을 부여받은 바벨론은 후에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대부분 아수르가 바벨론을 지배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왕을 블루라는 이름의 왕자 아래에 둔다고 선언했던 기원전 728년 이래 아수르 왕들은 바벨론을 여러 번 정벌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마침내 그 지역의 초강대국이 되었고 유다 왕국을 몰락시키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이런 지경에 이르는 나라와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앙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막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 다른가? 생각의 방향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5절에 이야기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기 영광,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사실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경고를 바라신 분이 용서하고 고치며 호소하고 권고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의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무너질 바벨론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세상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더러운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벨론이며 바벨론의 정신과 정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자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오늘날 이 교회 형편에 대한 영감에 그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척하고 등지는 입장에 있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분명한 현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교파의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를 정가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에 대한 무관심에 있음을 무섭게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장은 8권에는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의 정신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의 왕국들을 바라보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심판의 선고가 내렸습니다. 왕의 이성은 빼앗긴 바 되고 그가 그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판단력,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해온 지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을 짐승보다 고상하게 해주는 정신적 부활을 그는 더 이상 간직하지 않고 짐승처럼 변하여 7년 동안 짐승 사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누리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처럼 나의 영광을 보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냐, 나의 잘남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벨론의 정신, 그 교만의 정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바벨론의 정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대항하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바벨론의 정신은 곧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바벨론의 정신은 교만이요 죄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는 불법이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바벨론 정신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문을 열어서 밖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